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시편 128편 말씀의 내용도 그 내용에 따라서 지혜 시로 분류할 만한 내용입니다. 어제 읽었던 127편, 128편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시로 분류할 수 있겠고, 표제를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 그리고 또 그러한 복을 비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순례 여정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 제사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아주 축복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경외한다 그 말은 그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관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두고 그의 길을 걷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는 경외한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겸손한 것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죠. 온유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을 두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분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복의 내용은 어떤 복이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성실한 수고 위에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편 127편 초뒤에 뭐라고 말을 했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깨어서 밤낮으로 그 성을 지키는 것도 다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수고의 떡을 그렇게 많이 먹듯이 많은 수고를 해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8편에서는 그와 다르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수고한 그 결실들이 떨어지거나 누수되거나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그대로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불로소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고에, 성실한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그런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합당한 수고 위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여기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섬기면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해야 한다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생애가 그것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어려움과 고난, 미움을 당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시련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에게 주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가 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경과 시련 중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큰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다 이 말이죠. 믿는 자라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나 시련이 없이 공경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경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의미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죠. 아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복이 있다. 우리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 특별히 잠언서 31장에 있는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한 여인, 그 여인이 그 가정을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많은 유용한 것들을 다 주는 것처럼 그 자식들이 헛된 길로 가거나 또 부모를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게 그 가족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자식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고 그 제사를 드렸을 때 마치 그 제사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선언과 매우 흡사합니다. 5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제사장의 축복,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축도로 부르는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구약의 축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축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과 같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그 제사하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과 매우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복을 주시는가? 시온에서. 그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곳.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고,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 말은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온,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들이 약속되고 있고, 이러한 복을 빌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비는 강구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시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편히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이 들여져 있는 사람, 이걸 겸손이라고 말하죠. 반대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자신을 맞추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임을 배우고,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라고 했나요? 성실한 수고 위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복.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복, 그것을 말합니다. 그의 가족이, 아내가, 자식들이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풍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남은 삶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저희의 걸음을 이곳으로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던 그 말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수고에 합당한 것들을 늘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이 하루도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